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오여전도회는 대체적으로 다 자녀 생산이 젊지만은 비교적 끝난 시기예요. 이미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있는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애를 낳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담감은 없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되 영적 원리, 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영적 원리는 이미 애를 낳아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살리셔서 믿음이 충만하시고 또 오여전도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키울 때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 없이 자녀가 생기게 됐었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집안들도 있어요. 심지어 낙태를 하는 집안들도 있지만 그것은 곧 살인입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돼요. 뭐 등등 자녀를 낳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저도 이미 자녀를 낳고 자녀가 지금 군대 막 제대하는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도 아들을 낳고 둘째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아들 낳을 때 일을 생각해 보면 큰아들 첫째를 낳을 때에 산부인과에서 낳는데 이제 막 분만실로 아내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바깥에서는 저하고 어머니가 대기 중에 있죠. 그런데 간호사가 저하고 어머니를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병원에서 이렇게 분만실에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집안은 처음 봤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며느리가 애를 낳으러 들어가고 아내가 애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손을 꼭 붙잡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집안은 처음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간호사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일들은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자녀를 낳을 때도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친구가 옆에서 권면할 때 너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게 되면 남들이 불효자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좀 웃음을 감추라고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감격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애를 낳기 위해서 집사람이 들어갔을 때 정말 아내가 애를 낳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간호사가 정말 일르더라고요. 애 낳으러 들어왔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너무 기뻐하더라. 정말 일렀어요. 그래서 저도 찔릴 거는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애를 잘 낳을 줄을 믿고 했으니까. 근데 이 교천이 큰애가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하게 태어났냐면 제 기억에 있어서는 3.8kg로 태어났는데 그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키가 작잖아요. 작으면서 배가 뿔떡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애를 낳기 직전쯤에 산부인과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무섭다고 보니까 배가 이렇게 커다란 풍선 모양 나왔는데 저도 실은 처음 보는 배에 그렇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말 무서워라고 하면 아내가 더 무서워할까봐 괜찮아, 원래 아기 만삭 때 이 정도 배는 나와야지 했지만 속으로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만실 들어갈 때 되니까 또 애가 좀 순산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뼈대가 굵고 해가지고 어깨가 걸리는 일이 있고 그래서 자궁을 잘 못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20분 정도 버티다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칫 애가 똥을 집어먹을 수도 있을 만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바로 직전쯤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근데 자녀를 낳고 나서 이제 신생아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 어느 할머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며느리하고 할머님이 와가지고 애를 보는데 보니까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는데 보니까 이 딸내미가 좀 작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휴, 너는 나올 때 뭐 하나 달고 나오지 그냥 나왔냐? 지금 막 애를 낳은 며느리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 제가 굉장히 괜히 미안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막 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신생아실에 있는 교찬이가 생각은 잘 안 나겠지만 그때 왕 울어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많은 아줌마들한테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가 왕이야, 왕.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한테 갔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아기 이쁘게 나왔냐, 그거요. 근데 실은 3.8kg의 골격이 저를 닮아가지고 아기가 이쁜 맛보다는 뭔가 튼튼하고 좀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안 이쁘게 나왔다고 할 수도 없고, 실은 뭐 못생기게 나온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골격이 있고 산에다 닿게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생아실에서 이제 애를 데리고 딱 나오는데 집사람이 교찬이 얼굴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실망한 얼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쁘게 생길 줄 알았는데 좀 큰 애처럼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애를 보게 됐을 때 보면 애가 여릿여릿하고 아기같이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아기같이 생겼네.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처제를 낳았어도 애가 애 같지를 않았어요. 애가 애 같지를 않으니까 어디 가서 신방은 가고, 애가 낳았다고 해서 산부인과 같은 데 가서 축복기도를 해주고 하면 정말 아기같이 나오면 되게 이쁘면서 아기 같네. 대체적으로 애가 아기 같잖아요. 우리 큰애는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교찬이 태어날 때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집사람은 사실 저보다 덜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애가 태어났을 때 우리 교미 때도 생각이 좀 나는데, 교미 때에 나올 때는 애가 이쁘냐 안 이쁘냐를 묻지 않고 집사람이 뭘 물어봤냐면 딸이냐 아들이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손주들이 어머니 밑에 살펴보게 되면 9명이 다 손주가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 우리 집에는 이제 한 명 더 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딸 나면 너 100만 원 준다라고 상을 걸었는데, 100만 원 때문에 그랬는지 딸이 좋아서 그랬는지 딸을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애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 교민이가 옆에 이제 우리 집사람 옆에 딱 처음에 뉘어놨는데 집사람이 교민을 보자마자 휙 돌아놓더니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몰라요. 교차에 났을 때 저는 기뻐했죠. 교민이 났을 때 저는 기뻐했죠. 집사람은 좀 서운해하면서 좀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했었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 다 일르고 고저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낳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돼요. 이삭이라고. 그 이삭을 태어나는 과정 보면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떤 믿음을 견지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해전대 잘 들으시고요. 이미 자녀는 낳았지만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받으셔서 믿음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됐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을 보세요. 21장 2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이 노년은 정확히 얘기하면 100세 때입니다.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된 것은 75세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것도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25년 뒤에 약속이 성취돼서 이삭이 태어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10년쯤 지나게 되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중도에 믿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잊으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절대 한 번 하신 약속은 잊지를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도 꾸준히 주 앞에 충성하고 섬김의 변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을 이끌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간이 지나갔어도 중도에 한두 번의 실수를 했어도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할렐루야.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바다에 있는 모래 아래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아멘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있는 말씀 11장 11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사라도 이제 생식 기능이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이 또 한몫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자녀가 생기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고 두 번째로서는 부모,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런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깨달으시는 특별히 오여전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이 심정에 와 닿잖아요.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죠. 아멘하고 될 줄로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 목회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확실히 믿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믿었던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도 강대상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게 됐을 때 1993년도에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쓸 것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실은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길은 아직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 목회를 선뜻 찬성하지 않죠. 부모님이 선뜻 찬성을 하지 않죠.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년에서 2년을 기다려라. 그럼 내가 반드시 길을 열 것이니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토를 닫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년이 기니까 1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만 1년 되던 때에 저희 아버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입성하시고 그 은혜가 크고 넘칠 때에 집사람하고 어머니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자고 해서 목회 길에 들어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고 하면서 교육전도사로 부임하는 첫날, 이제 청년부 사역으로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지만 장차 큰 교회 두 곳을 섬기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비전을 키워준 다음에 너로 하여금 개척해 가리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저는 또 이루어질 줄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섬기고 있는 교육전도 시절이 끝나갈 때쯤에 제가 기도신문을 보고 이제 다른 곳에 부임하려고 이력서를 넣었어요. 2장을 써서 넣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꿈을 꿀 때에 꿈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보니까 가을 때쯤 되었는데 잠자리 2마리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중간치 잠자리가 하나 있고 큰 잠자리가 하나 있는데 날개가 4개가 아니고 날개가 8개 달리면서 무지갯빛이에요. 그때도 꿈속에서 그 잠자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은 이 땅의 잠자리가 아니고 천상의 잠자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꿈속에서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자리채로 둘 중에 하나를 탁 낚아챘는데 큰 것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눈을 뜨고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독신문을 보고 딱 이력서 2통을 냈거든요.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중간지 교회 말고 예전에 교육전서 초임에 부임했을 때 첫날 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교회로 주님께서 보내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교회 가운데서 큰 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늦가을쯤 됐던 그런 때입니다. 수원에서 제가 기거할 그런 때예요.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면접을 보느냐고 수원 전철역을 갔어요. 그때가 오후 2시쯤, 4시에 면접 시간이니까 2시간 전쯤 제가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되니까 수원에 전철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웅집해 있으면서 오가는 발걸음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 웅집해 있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 뒷등을 툭 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탁 쳐다봤죠. 잠자리 한 마리가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저를 탁 치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꿈속에 보았던 잠자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시려고 하는가 보다. 아니, 거기 100사람도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소 가운데 어디서 잠자리도 많은 잠자리가 아니고 딱 한 마리 날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나가고 있는 잠자리를 왜 저를 이렇게 치고 날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대학생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마음이 울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쿨버스를 타고 집 오려 하는 그런 길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수십 명이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하늘을 막 날아던 새가 갑자기 내려오더니 제 어깨에 앉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드는 생각에 제가 마음이 울적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충격도 받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새 한 마리 안고 날아가신 것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렇게 친 것이 아니라 그 새가 날아갔는데 한 5분 뒤쯤에 다른 새가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또 제 어깨에 앉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나 보다, 사랑해 주시나 보다라고 제가 믿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역 전철역에서 그 잠자리가 하늘을 날아간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력서 50통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실은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든다는 것이에요. 영성도 마음에 들고 지성도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면접을 봐야 되니까 셋 중에서 누가 된다고는 말을 못하고 기도하고 있으래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교회로 부임하게 됐죠. 제가 이제 한 곳을 더 거친다면은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 교회 사역을 마칠 때쯤에 또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몇 통 냈는데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 교회에서 이력서를 내고 났을 때 어떤 한 꿈을 하나님께 또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또 제가 면접을 보러 간다고 보았더니 부교육자들 몇 명이 이렇게 꿈속에서 보이는데 이력서를 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려고 오신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어느 비서 같은 여자분이 나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은 1대1 면접이 아니고 단체 면접이니까 단체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더 상세한 일들이 진행되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생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가봤죠. 그러면서 대기실에서 부교육자들이 한 8명쯤 남주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비서가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오늘은 단체 면접이니까 단체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꿈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 가운데서 제가 또 담임 목사님에게 뽑혀가지고 그쪽 교회에 부임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의 큰 교회를 제가 그렇게 거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해 하리라라고 했으니까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척할 때 즈음에 보게 됐을 때 아버님께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옛날 오래된 주택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는 매매가 잘 되고 시세가 있어도 옛날 주택은 그렇게 시세가 없어요.
부동산에 찾아가게 되면 1년 있다 팔릴지 2년 있다 팔릴지 10년 있다 팔릴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 집을 팔아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안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개척만 자꾸만 준비시키는 거예요. 길이 열릴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 3개월을 벗어나지 않는 시점 가운데서 집이 팔리게 하시더니 보라비전교를 쌍용상가 2층에 개척을 해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굳게 믿었고 믿은 대로 차근차근 그 일들이 진행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생 앞날과 목회 앞날에 대해서 받은 약속과 말씀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은 또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지금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에요. 이것을 사라가 믿은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은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한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과정은 다른 집과는 사뭇 틀려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끊어진 다음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자녀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못한 일이 없으시다 라고 믿어서 결국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젊은 청춘 남자가 결혼해서 건강한 젊은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애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젊은 사람들 다 애 낳지 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젊은 사람이 애를 낳아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해서 그 집안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경수가 끊어지고 남성의 생식기능이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그 집안에 애를 주고 싶으면 그 집안에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젊은 부부 집안에 애를 주는 것하고 나이 든 집안 가운데 부모에게 애를 주는 것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게 더 쉬워요? 아니면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젊은 집안에 애를 하나 보내기로 아니면 나이 든 집안에 애를 하나 보내기로 마음을 먹어서 애를 갖게 하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쉬워요? 아니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집안에 자녀를 주려고 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젊은 집안에 애를 생기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고 평이한 것을 생각하고 만약 될 수 없는 것 같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애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아주 상당한 기적적인 역사와 대단한 믿음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먹어서 자녀를 보내신 것이지 마음을 안 먹고 우연히 그 집안에 자녀가 태어난 것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쉽게 자녀를 낳았어도 하나님의 역선질로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감기 걸렸다고 하고 누군가가 암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의사는 뭐 했을 때는 감기는 쉽게 낫고 암병은 쉽게 낫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기를 고쳐주려고 마음먹고 암병을 고쳐주려고 마음먹게 됐을 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똑같은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인간적인 견제에서 생각할 때 어디서 돈이 필요하게 됐을 때 100만 원을 구해오거나 100만 원을 벌게 되는 것과 아니면 1조를 구해오거나 1조를 벌게 되는 것과 인간적인 견제에서는 1조가 훨씬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견제 가운데서 보게 됐을 때 내가 이 집안에 100만 원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 집안에 내가 1억을
아니면 1조를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보실 때 100만 원은 쉽고 1조는 어려울까? 아니면 둘 다 비슷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먹고 일을 보실 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면 1조도 쉽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애를 낳을 때도 잘 낳을 수가 있고 병을 고칠 때도 잘 고칠 수가 있고 돈을 벌 때도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자녀를 못 낳는 집안 가운데 제 기억에 있어서는 5년 차, 7년 차, 8년 차까지 안수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자녀를 낳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부문에 아브라함 집안은 25년 차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해전대 헌신 예배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를 일으키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아기도 열리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오해전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21장 6절 본문을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서는 찬양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여성의 찬양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의 노래가 있고 또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엘리사벳의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사라의 노래가 먼저 나와요. 한국말로 번역될 때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노래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은 사라가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기쁨으로 웃었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다른 것이죠.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애냐? 라고 하면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비웃는 것이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를 주기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삭을 줬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노래로 주 앞에 나아간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어떤 대로요? 말씀하신 그대로 자녀를 준다고 했더니 자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사라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라가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최고의 결정체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제대로 됐으면 될 줄로 믿고 된 것에 대해서 찬송으로 영광을 불러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행하셨습니다. 행하신다고 하시더니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소서라고 찬송으로 주 앞에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은 믿음의 최고의 결정체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도록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지금 이삭의 부모가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실은 창세기 17장 24절을 보게 되면 먼저 아브라함이 세계 최초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이삭을 낳게 됐을 때 또 할례를 행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이 살아야 되는 의미가 있고,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게 됐을 때는 이 자녀를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요, 인간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이 거룩하게 키우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한 달쯤 전으로 애가 외출이 가능할 때 되게 되면 유아 축복 기도를 강대상에서 축복으로 드려주게 되죠.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별되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미도 있고요. 이것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것이 장로교에 있는 유아 세례입니다.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키우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면 제가 유아 세례를 당연 문답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생각 이전에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혼자 행동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니까 부모가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지 아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자녀를 꼭 주일날이면 예배를 데리고 나오셔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유아 세례 안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특별히 오해전제 잘 들으시고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쯤 발생하냐면 자녀가 고3쯤 되게 됐을 때 간혹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그래요. 너는 이제 교회 좀 그만 가고 1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 붙고 나서 가도 늦지 않은 게 그렇게 하라고. 기도는 이 엄마가 다 할게 라고 하면서 기도를 대신해 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자녀를 영적인 호흡을 못하게 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세상길을 열어준다고 하면서 자녀의 악기를 막는 부모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목사가 믿음을 한번 키워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훌륭한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모가 다 막는 그런 집안이 있어서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해야 됩니다.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과 깊은 경건 생활을 하도록 해야 돼요. 믿음은 큰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죠. 어린 시절에 젖될 때까지 직접 키웁니다. 그래서 성전에 맡겨요.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모세 석 달 동안 숨겨 키울 때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잖아요. 그리고 애굽 바로 궁에 들어갔을 때는 유무로 가서 양육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도 결국은 민족의 지도자로 그의 쓰임을 받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실은 교회 교육, 믿음의 교육이요 세상 교육과 또 학교 교육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숙녀 전사님이라고 그래 잘 지금 알고 있는 네 분의 목회자를 키운 어머님의 이야기예요. 물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안 좋은 화두거리로 거론된 적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에 아주 기라성과 같이 큰 일들을 해내셨던 분들이시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일도 목사님. 이 네 분의 목회하는 성도만 치더라도 한 도시 정도 수십만 명의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한 시절에 보릿고개 넘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쯤에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시게 되면 신방을 극진히 준비해요. 그래도 뭐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극진히 준비해야 뭐겠어요? 뭐 따뜻한 밥에 뭐 된장찌개, 김치 정도 준비해도 당시도 굉장히 잘 준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애들이 보게 됐을 때 막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꼴깍 생기고 손을 내려가면 물밤을 주면서 야, 이 녀석들아, 이거 주의 사자를 대접할 것인데 너희들이 먼저 손대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혹시 남기면 그때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신방을 받고 있는데 애들은 은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쳐다봐요. 목사님 저걸 다 드시나 안 드시나. 그러다가 다 먹으면 막내가 막 울어요. 다 먹었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이숙녀 전사님께서 애들을 갖다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러 가면 돌아오면 다 축복 기도를 받게 해요. 저도 이 신방하면서 감동일 때는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성령께서 기도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받고 아이들이 자라난 거예요. 그러더니 훌륭한 큰 인물이 되잖아요. 이미 어렸을 때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저 먼 뒤에 인생길이 완전히 결정 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자녀를 교육하게 됐었을 때 이 자녀의 앞날이 이미 결정된 것이 많이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렸을 때 교육했었을 때 이미 결정이 됩니다. 제 목회도 이미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결정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돼서 어떤 재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미 한참 전에 미리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녀 인생이 결정지어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5년도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셔서 자녀가 복되고 부모 인생도 복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5일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진리를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걸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성취되어 은혜와 복을 받게 도와주시되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시니 모고지 질병을 아주 없고 주님께서 복을 내시면 잘되지로 믿습니다. 전성을 믿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 앞에 맡기며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며 믿고 나갈 때에 역선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은 일어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